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물론 단어나 이런 것들 또 배경 같은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밥을 먹듯이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책을 쓰면 어느 책을 쓰든지 간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렇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은 그걸 읽고 나서 그러한 느낌을 거의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응? 그것이 책의 다 목적인데,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은 잠깐의 어떤 마음에 이런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런 환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영적 환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우리 말에는 생명이나 목숨이나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거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제 헬라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봐요. 생명하고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푸시케 우리 살크스라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고 푸시케는 그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푸니오마가 영, 주의 영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조회를 얻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잘 보고 그 목적이 찾아지면 잘 읽은 거고요. 그 목적이 안 찾아지면 잘 읽지 못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좀 더 쉽게 읽으려면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쉬운 성경이나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갖다 놓고 딱 같이 대조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잘 안 되면 자습서 같은 거, 참고서 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가면서 그것이 안 되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럼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배우는 것죠. 성경도 여러분이 읽어지는 책을 한 권 정도는 더 있으면 좋아요. 이 개정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거기 때문에 언어가 옛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5년 만에 한 번씩 번역해야 된다. 현대에는. 과거에는 말이 안 바뀌었는데 현대에는 어떤 말이 의미가 빨리 바뀐대요. 거기에 맞게 해석해줘야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왜? 한쪽에서 아는 사람들이 써서는 안 돼. 교단이 너무 많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학자들을 다 모아야 돼요. 신학교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어를 배운 사람들만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성경 번역하거나 그런 일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과거에도 알지만 우리가 오래된 성경일수록 그 성경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98년도에 이 성경을 다시 재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이라 그래요. 원래는 이거 개혁 성경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성경을 읽는 거 아주 중요하다.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힘들죠? 힘들어 안 힘들어요? 한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어? 그러면 하루 정도만 굶어보죠. 성경은 많이 굶잖아. 성경은 읽지 않는 날만큼 한번 여러분도 굶어보죠.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건가? 몸을 그렇게 생각하듯이 영을 생각해야 돼요. 영이 죽으면 몸도 영혼이 죽지만 영이 살면 몸이 죽어도 영 때문에 몸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을 위해 살 거예요? 영을 위해 살 거예요? 영혼이 살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죽을 것에 위해서는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하면서 영혼이 살 것을 챙기지 않는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자죠.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이 성경이 여러분을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거기에 돌아와서 인류가 다 살아야 될 이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파송하시죠. 제자들을.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렇죠? 가서 뭘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의 권세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는 때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큰 위치에 설수록 그 사람은 더 온전한 믿음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들 가운데 거의 100%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도마도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지에서 그러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인도에 가면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면은 도마의 손가락이 지금도 있다 그래요. 썩지 않고 있대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해요?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손을 이렇게 이제 찔을 못 박고 못자국도 이거 봐야 되겠죠.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내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마를 디두모라 그러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응? 디두모. 그런데 여덟 밤이 지난 다음에 여덟에 8일이죠. 지난 후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도 안 들었는데 벌써 알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셨을 때도 19절에도 문이 닫았더니 그러잖아요.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있죠. 여기도 26절에도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야 내가 왔다 때려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영은 신령한 몸을 가진 예수님의 몸은 이런 뭐 벽이 있어도 그냥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공간, 시간 제약 안 받아요. 영원히 살아버린 거죠, 몸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으면 그런 몸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천국도 올라가고, 천국 올라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이 들림받는 몸이 되는데, 그 몸이 되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그런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때에 살든지 죽든지 결정되는 그 시간이 와요. 그때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들림받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때 몸도 그렇게 변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몸이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올라가신 이유는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셨지만 40일 동안 그러나 영원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원동력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믿음이 참인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 거지 이 땅에 계시고자 하는 게 아니죠. 목적이. 그러니까 이 몸은 그런 몸이에요.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여러분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그랬죠. 신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귀신이란 말인가요? 여기는 원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될 수가 없으니까 신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살아나면 영원히 살아나면 여러분 말씀으로 산 자는 영원히 안 죽어요. 물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육체의 제약은 받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 돌아다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 관계에 살아는 영은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없어요. 누가 와서. 내가 안 믿지 않는 한, 내가 불신하지 않는 한 이 믿음 가져갈 수도 없고 죽여도 안 죽어요. 그 믿음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이란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신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형제로 올라갈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배울 시간이 없네.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하려면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이해 못 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죠? 안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여러분 이 특강을 한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토요일 날에도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쉬었다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들려드리면 그 전체는 몰라도 그것이 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라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워오려고 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성경을 못 전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단일 구주로만 이렇게 선포하는 교회는 그것이 만약 발각되게 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손을 대고 있어요. 지금 악한 원수들이. 그것도 우리가 존경하는 시장님이 그러고 있어요. 전주시장은 아니에요. 막 그런 소식이 막 들려와요. 세상이 이상하게 움직여요.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때가 곧 돌아올 거예요. 곧 돌아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고 목사가 안 되겠죠. 목사님이 있는데 동성애자들 데려와요. 남자끼리 와가지고 우리한테 주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주면요 그 법에 그 주의 법에 걸려요. 그 주에 만들어 동성애 법이 있어요. 성소수자에 대한 그 인권법이 있어요. 그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잘못하면 폐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까지 지금 와 있어요. 미국 같은데. 한국에도 지금 그런 법을 좀 통과시키려고 각계각소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많은 현상이 있어요. 기독교가 탄압할 때가 곧 돌아옵니다. 예수만 증거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다 증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구주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시간이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적당히 믿어갖고 여러분도 다 거기 흡수돼요. 지식인이 되고 뭐 똑똑해지면 이것도 다 필요한 거네.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그래 들어가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수를 써도 구원 못 받아요. 무서운 지금 환란이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눈 감고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살아서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데는. 여러분 생활하는 데 문제를 삼는 게 아니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놀자. 기도만 하고 살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중요한 시기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토마 같은 사람도 참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게 분명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 도마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결국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됐죠. 여기 와가지고 또 의심하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까지도. 근데 여드레가 지났을 때 예수님이 탁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말씀하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자 손으로 만져보라는 거죠. 내밀어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너 만져봐라 이거 못 박인 자국.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 확인해봐라. 그렇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그냥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베드로가 자기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보지도 않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그런 말을 쓴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보고 믿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봐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손 좀 내밀어 봐요. 제가 만져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옆구리에 손 넣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정확하게 믿어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요. 실제로 오시게 되면 딱 갈라지는 게 뭐냐면 그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예수님을 버리거나 아니면 더 온전하게 믿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닐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가 와요. 네가 쭉정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결정돼요. 그런데 쭉정이 알곡은 심은 씨앗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더 어려운 것은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심어놔요. 그러니까 열매가 되는지 가라지인지도 모르면 큰일 나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말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둘 중에 무엇인지를 구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 막 어지럽혀. 여기가 만약에 100명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몇 명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오염될 수가 있어요. 저게 참말인가? 나는 모르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호기심 갖죠. 누룩처럼 번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중요할 때가 온다. 그래서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은 이제 그때 위험한 때 대환란이 오게 되면 거짓 믿음으로 판명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성경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다 멸망받는다고 얘기해요. 요동치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풍조에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로는 정말 고독하고 힘들 때가 올 텐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안에는 그렇게 여러분이 고난하는 세월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평안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그래서 그 평강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생활은 어려워도.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씨알을 뽑아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도 순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은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 나타날 제3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제2성전까지 세워졌잖아요. 수르바벨 성전까지.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둘레에다가 멋있게 장식해 놓은 그것에 불과 성전이 아니죠. 지어진 건 아니고 개척한 거죠. 옆에다 다시 이제 증축을 시켜놓고 한 거죠.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을 다 유혹하고 거기에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안 따라가는 사람들,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밥도 못 먹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숨을 길을 찾아줄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이런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믿고 있고 정말 거짓된 믿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은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드리는 것. 그렇게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그럼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기 써있는 계명 두 개의 계명이 있죠. 이것만 계명을 완전히 지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한번 읽어봐요. 여기 봐요. 뭐라고 써있는지. 자, 마태복음 23장, 22장, 30절로 40절. 한번 읽어봐요. 여기 있는 성경. 뭐라고 써있어요? 첫 번째는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죠. 첫째와 같다 그랬어요. 이웃을 내 자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의 예수님 보내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피난 갈 때도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갈 길을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에 그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바닥을 잘 해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바르게 세운 사람들은 무서운 홍수가 불어닥치고 비가 막 내리고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쓰러지 아주 강력한 뭐 그런 회오름바람이 올지라도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바닥이 약하면.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안 무너져요. 근데 말씀이 아니고 모래 위에 있다가 세운 사람들. 모래는 인간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거기 있다가 세워진 사람들은 다 무너져. 신앙생활 하기가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것이 잘 안 돼.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증명하세요. 여러분에게 BS는 바로 이거예요. 바이블 스쿨 폴 라이프 이렇게 이제 성경학교잖아요. 생명을 위한 성경학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냥 믿어드리면 주님은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잖아요.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한 번 본 것만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하려면 교회 와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읽으면 되죠. 믿지 않으려면. 도마처럼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주님이 해보니까 아마 도마가 실제로 그렇게 하라니까 행동은 여기 안 나타나죠. 했을 겁니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넣어봤을 거예요. 만져보고 주님 손도 옆구리에다가 창자국이 있는지 손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 손가락이 지금 썩지 않고 있대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걸 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또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도마는 이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도마가 얼마나 큰 믿음의 감동이 왔겠어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아들처럼 생각하죠. 그냥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야기를 쓴 거예요. 뭐 다른 말씀들이 없겠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되지 않은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30절에 보면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시고 3년 동안 지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 뭐 며칠 동안 할 수 금방 지나가겠죠? 며칠 하면. 그렇죠? 3년 동안 이 말씀밖에 안 하고 이거밖에 기적 안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준 거고 실제로는 더 많은 말씀도 하시고 더 많은 표적도 일으켰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줄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나는 주어도 계속해서 이제 생산되어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또 생명의 빵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예요. 목적이 그거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마디도 지금 말씀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부를 것이야 돼.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잘 읽어서 여러분이 양식을 먹듯이 읽으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3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록한 목적 나왔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첫 번째 목적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놨다.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계속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 목적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참이 되죠. 하나님 인정하시겠죠? 그래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임하신 그 하늘에 여러분들 거기에 끌어올려가서 거기에서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응?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오면 눈이 번쩍번쩍 할 건데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성경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 벗어나서 한 20대 정도 됐을 때 모아영생교회에 이윤우 목사님 오셨어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은 딴짓하고 있는 거야. 아주 답답한 시기를 봤어요. 그 마음을 1%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해서 정말 열심히 하라고 왜 충고도 해주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길도 알려주고 그런지를 전혀 몰라. 그냥 혼내는 줄로 알았어. 그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보시면 동일하게 보여요. 그때 목사님이 왜 그랬는가를 이해가 돼.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걸 놓칠 수가 없어.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는 다 혼내는 것으로 들리는 거야. 꾸지람으로만. 그걸 달게 받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한 주 한 주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주면 희망이 생기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말해. 그러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자기는 하지도 않고 계속 같은 말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잔소리가 나가죠. 그때 못 가겠어, 교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주 묘하죠. 부모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줍니까? 아니면 몇 번 들어줍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몇 %나 들어줘요. 그 자기는 안 하면서 부모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주면 그 말은 안 들으면서 계속 말하는 거 또 짠소리 그러지. 응? 자기는 안 하고 왜 그걸 하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나 있나?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까지 마음에 안 미치니까 늘 마음속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왔을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길을 여러분 잘 찾아서 여러분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